사단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단을 이기기 이전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랍니다. 이번 경남 집회 메시지 제목과 흡사하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많이 우리가 지금 빼앗긴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사단이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가진 우리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또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죠.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이 많은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절대로 사단이 뺏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사단이 못 뺐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뺏고 생각을 훔치고 갈등 오고 낙심하고 미혹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뺏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니.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자가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봐요. 너에다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금자와 함께 있을 것임이야. 네. 금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옥자 권사님 옥자를 하기 참 부담스럽네요. 금자는 편한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거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고맙잖아요. 모든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담대해라. 모세랑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게.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랑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 이 언약 붙잡았습니까? 난요, 우리 제자들이라는 것은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응답이에요. 너무 입 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거든요. 조그만 문제 왔다고 해서요, 그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 맨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마찬가지죠. 천하 만물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 가진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디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주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미혹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미혹해 한다는 게 굉장히 핵심,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데 이번 주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미혹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미혹은 유혹이랑 다릅니다. 유혹은 대놓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지만 미혹은요, 이게 사단이 날 유혹하는지조차 몰라요. 가랑비에 뭐 하는 줄 모른다고요?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막 폭우가 내려버리면 막 비를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을 하지 않고 미혹을 한다니까요. 그 미혹하다 보면 또 뭐 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제자교회 뭐 장로야? 중직자야?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세계복음화 한다는 전도자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마귀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딱 들이대 가지고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예배와 말씀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주 사역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너무 싫고 또 실패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했을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피곤할 때나 아플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때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일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 우리를 참소하니까, 낙심되다 보니까 이 가기가 싫은 겁니다. 예배 갈 힘이 없고 가기 싫고. 기독교인들 대부분 이렇게 무너집니다. 죄책감, 죄의식, 미안한 마음, 자존심 걸리고 인간적인 상처, 쪽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단이 그 싹 다 밀어 넣어가지고 뭐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못 오게 만들거든요. 특히 양심적일수록, 마음이 여릴수록 더 여기 잘 당합니다. 아예 눈치가 없던가. 여러분, 철판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되면은. 차라리 눈치가 없으면요, 뭐 그냥. 근데요, 양심적이고요, 자기를 보는 눈이 있고요,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그 결단을 축복하잖아요. 죽어버려라, 떠나버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까지 내가요 삶에서 무너지더라도 때로는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 인간 뭐 왜 이런가 모르겠다 싶고요.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되고 낭망돼도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우상 가운데요 건져내 줬는데요. 그 막연한 종교성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뭣도 모르는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막 말했는데 대충 순종하고 와보니까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2장 13장에 계속 나옵니다.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남방으로 갔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방이 어디입니까? 저 애굽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가보니 못 살겠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받고 움직였는데 막상 가보니 영 아닌 거예요.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누라 뺏길 뻔하고요. 그래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또 예배드리고 또 하는데요. 또 중간에요. 하나님이요. 그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불신앙해가지고요. 불신앙이 열매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마엘. 지금 모슬렘의 시작이 되는 인물입니다. 불신앙의 씨앗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 모슬렘들 하는 짓 봐요. 무조건 죽여버리고 폭탄 테러하고 하는데 그게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신앙의 씨앗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부족하고 모질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 속지 말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붙잡고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요셉이요 왜 형통했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뭐 1월 1일 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을 이기는 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와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삶은 또 다르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언약이.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사단을 이기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 1장 10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저는 인도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내일은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인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위에 거는 선택이라면 밑에 거는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지속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찾는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인가 아닌가. 제자는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뭐 하느냐? 일심, 전심, 지속. 진정한 농부와 진정한 어부는 뭐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가서 바닷가에서 물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해서 어부가 거기 우울증에 빠지고 소주 먹고 배 타러 안 나가고 그건 진정한 어부가 아니죠. 아, 오늘은 내가 물때를 잘못 맞췄구나. 또 지속하는 겁니다. 나가보니요, 폭풍우가 일어날 때도, 바닷가 가보면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요,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도저히 일 못해 먹겠다 하는 날도 있지만, 진정한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날, 콘택 600 하나 먹고 또 나간다니까요, 또. 무슨 말이죠? 지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은 지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 전도운동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영적 상태가 떨어지나 올라가나 응답을 받으나 어려움이 오나 아무 상관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현장은 지금 많은 것이 빼앗겼습니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이 속인 겁니다. 어떻게요? 미혹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 대답을 또 시원찮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희미해지면 마귀는 그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헷갈리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확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요 뭐가 확실히 들어오냐면 사단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한 거 확 꼽혀버립니다. 네가 결코. 그러면서 하나 더 쐐기 박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옵션 보너스까지 얹어줍니다. 그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반한 거는 선악과를 보고 반한 거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의 아름다움만 보고 가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진짜로 그 속에 생명과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고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잃어버렸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장에는. 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남자 같아.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여자 같아. 그래서 가문도 살펴보고요. 영안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자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참 평안을 잃어버린 겁니다. 참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사람 말이 많아지게 돼 있고 불안하고 설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또 사단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9월달 기도수첩 앞부분에 보면 요 2대지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내가 볼 땐 중요해요. 하나님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놓치죠?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누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뭔가요? 가치도 없는데요. 분주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거, 사단이 볼 때도 위협적인 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허영심에 빠뜨려가지고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놓치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 빨리 허영을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은 가장 기초부터 사실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메시지는 최고 수준인데 내 상태는 뭐 그렇단 말이죠. 내 모습은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옆에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잘하는 것 같고 응답받는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은 조급해지고 모습은 안 그렇지. 그는 포장은 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놓치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적인 시작,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봤을 때요, 뭐 그냥 허황되고 막연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적 사실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미혹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족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에 인정에 매여가지고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거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당연하지 그렇지. 내 자식 내 부모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쥐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생사와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조금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가문과 개인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들을 되찾아오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고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현장도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단은 교회를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참소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뭐 성도도 포함되겠지만은 사단이 가장 교회를 미혹시키고 목회자와 교역자와 중직자를 특히 미혹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에 집회 때도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외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형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참 맞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 다가 아닌데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게 보이는 겁니다. 외형.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교회 건물, 성도 수, 그 외형 아닙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럼 중직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응답, 내 자리, 이상하게 이 껍데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걸로 올무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껍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내면을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진짜 영적 상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형, 이 껍데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올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자꾸 올무로 만든다니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 안 합니다. 그렇죠? 돈 자랑 안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폼 잡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는데 폼 잡거나. 진짜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설치지 않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죠. 외형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쟁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분쟁, 다른 말로 하면 분열이죠. 이게 사단이 원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요 딱 이렇게 단점만 보이도록 이게 마귀의 굉장한 전략입니다. 집사님을 보면서 장점이 보여야 되고 재영이를 보면서 장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은요 이거 단점만 보이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도록 만들어서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전도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열, 분쟁인 겁니다. 저는 교역자 생활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그 단점 딱 보이게 해가지고요. 오직 단점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해가지고요. 전도운동 못하도록. 왜냐하면 갈등하는데 누가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는 생명 살려야 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데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최고 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눈이 딱 열리고부터는요. 그래. 나도 모질이지만 모든 성도들 단점 보는 게 아니고 장점만 봐야 되겠다. 다 아무리 모질해도 하나님 쓰시는 부분은 다 있거든요. 그래 프리메이슨이나요 뉴에이지나 유대인들은요
아주 우리를 앞서 나갑니다. 자기 멤버들, 새로운 멤버들 딱 오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잘해주다가도 막 에이 이래 되는데 그 사람들 안 그래요. 딱 그 사람 딱 보고요, 장점 딱 파악해가지고요, 적재적소에 딱 일시켜가지고 일하도록 만들고 생명 걸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단점 눈 감아주고요, 딱. 아니 복음 가진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집회 때 유목사님 녹취본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남의 말 하는 것을 다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녹취본에 적혀 있더라고요. 경남 집회 때. 이번 주 결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진정한 농부, 진정한 어부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진정한 농부는 잡초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어설픈 농부는요, 초보 농부들은요, 잡초 뽑는다고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진정한 농부 베테랑들은요, 잡초랑 그냥 상생하는 걸 즐기고, 때가 되면은, 적어왔는데, 때가 되면은 잡초를 딱 해가지고 반찬으로 쓰기도 하고 봄나물 약재료로 쓴다면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 이거 멋있는 말이다. 진정한 농부는 잡초 뽑지 않습니다. 잡초랑 전쟁 안 합니다. 내버려 뒀다가 약초로 쓰고요, 반찬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적혀 있더라고요. 잡초 때문에 제초제를 써버리면은 잡초를 죽일 수 있지만 그게 땅에 쌓이면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고 내 입에도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농부는 잡초랑 씨름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딱 적혀있는데 이야, 멋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말이다. 잡초도 소중한 동행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30절쯤 보면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니까 가라지가 막 자란 거예요.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확 다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뽑지 말고 놔둬라.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추수꾼이 알아서 가라지 먼저 불 속에 집어넣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잡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를 향하여 우리는 결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 교회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장 약한 부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 질병. 몸이 아플 때가요, 가장 기도가 잘 될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어느 정도로 진짜 죽을 만큼 위기가 왔을 때요, 진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필요하죠. 우리 그걸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만은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우리가 사단의 것을 빼앗아 오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는 게 여호수아인데,
결국은 보면은 이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저 뒤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말년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2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이제 살 만큼 사신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인생 말년에 당당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일평생 전도자와 함께 다 보게 될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해주겠다고요?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홍해가 와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 걱정하는 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룰 거라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랑 자꾸 더 이상 어울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상이랑 연결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왜? 다 빼앗기는 것을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빼앗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겁니다. 다 뺏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정복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가까이 되죠. 24장 31절. 이제 여호수아가 29절에 돌아가셨습니다. 110세에 돌아가시고 이제 뭐 산소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 나오고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뒤에 생존해 있는 장로들이라 그러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여호수아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도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말씀의 인도를 꾸준히 받으면서, 특별히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옛 틀을 깨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이제 찾아오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볼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개인에게 준 말씀이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 행하실 중요한 응답과 해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 이전에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금 찾아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표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가슴에 굳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하반기에 여호수아와 또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수아서에 나온 모든 응답들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후대들에게 간증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